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1년을 해고해 보면서 코로나19 이후로 참으로 많은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도 있고요. 또한 마음껏 만나고 싶어도 마음껏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힘도 빠지고요, 불안도 하고요, 염려와 걱정도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살 소망을 힘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돈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자기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살렸다고 고백합니까? 돈이 살렸다, 지식이 살렸다, 명예가 살렸다, 권력이 살렸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시편 119편 5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또한 내 자신을, 또한 우리 가정을, 더군다나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살게 하고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증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살리시느냐는 겁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 1600년간 약 36명에서 40명이 1600년 동안 쭉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아담아, 흙이 아담아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 인간 코에 하나님이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 사람이 되는 역사,
다스리고 명령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흙덩어리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잿덩어리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선포하다 보면은 말씀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은혜가 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능력을 베풀어주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여러분, 막고 오랫동안 한번 참아보세요. 금방 숨이 막혀요. 여러분, 숨이 막혀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영적인 호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 또한 찬송,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 날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뭐라도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셨던, 빵을 드셨던, 뭐라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이 장사랄지라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면 힘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막 먹고 싶은 것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늘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우리의 몸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쓰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살아나는, 여러분, 시들시들하고 무기력하고 여러분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니라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성, 다이나믹하게. 왜요? 예수의 DNA,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들어가니까 여러분 꿈틀거리면서 변화시키면서 활동하면서,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소성되는 그러한 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수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의 양식 만나만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샤우팅,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계속 쓰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물이 없어 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양식이 없어서 정말로 갈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헉헉거리면서 기갈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며 제약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정의의 사도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찔 수 있는, 소성케 하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이나 에레미야 23장 2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천후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귀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 그 다음에 악한 마귀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강팍한 심령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철창같이 여러분 강팍한 심령을 쳐서 부스러뜨리면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같은 역할을 하고, 강팍한 심령들을 완전히 여러분 바위 같은 심령들을 다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역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저 교도관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박효진 장로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죄수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으로 이제 교도관 활동하면서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사형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살인자 사형수.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켜 달라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요, 쪽복음을, 성경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러면 막 그냥 박효진 장로님 앞에서 그냥 막 성경책을 막 찍고 막 화장지로 쓰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막 계속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찢으면 또 갖다 주고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무료하니까, 읽을 거리도 없고 제대로 무료하니까 이 사형수가 여러분 성경을 어느 날 이렇게 펼쳐보고 보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책, 쪽복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책 계속 보게 되게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형제가 체험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었는데, 다 집행관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막 부르면서 이제 집행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행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할 말 없느냐 물어봤더니, 효도관님, 제가 진작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었더라면, 제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 형장 이술로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나 같은 죄인 찬송을 계속 부르더니요, 그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시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 무엇이 사람들을 여러 명이나 그렇게 죽인 그 사형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정말로 영혼에 소성케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제약은 불살라지게 되게 되었고요, 강팍한 심령은 부서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형제에게 임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팍한 심령을 부스러뜨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는 역할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그러면서 그냥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 앞에 넘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방패이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정말로 찔러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영적 무기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전천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5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첫째로는 고난과 시련 중에 위로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심으로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50편 50절 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아멘.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련,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많은 연단이 닥쳐올 때 진정한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정말 보듬어 안아주면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가 되잖아요. 다 허깅해 주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네 곁에 있을게. 힘을 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서로 위로해 주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격려해 주면 격려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 이 위로라고 하는 어원을 보니까 깊이 숨을 쉬었다가 뱉을 수 있도록 막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막히고 답답하고 할 때 하고 숨을 들이켰다가 여러분 뱉으면 이 긴장감이 조금 사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깊이 마셨다가 깊이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수술실로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데 제가 신방가 가지고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이제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잘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셔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막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내가 저 수술실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죽지 않을까 막 두려움 가운데 떨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제 말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러면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바뀝니다.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수술에 임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에서 처단하고, 지금 이세벨 왕후가 보낸 군대들이 추격해 오니까 막 혼자 혼비백산 돼가지고 몸종도 버리고 혼자 막 가다가 노뎀나무 밑에서 머리를 박고, 저도 연약한 종이오니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40주야를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 가면 이제 시내산 가면은 엘리야 동굴이라고 이제 이렇게 쭉 그 설명해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동굴에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다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는데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과 아스라에게 절을 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아멘, 7,000명. 7,000명이나 지금 남겨놓았다.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있어. 엘리야도 혼자 아니야. 7,000명 있어.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나만 혼자 겪는 시련이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탄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고난과 시련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며 든든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나를 살리신 것이 말씀인데,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하여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놀라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도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긴, 하나님의 위로로 이긴 우리들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말씀 붙잡고 위로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요? 여러분, 4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다고요? 아멘.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는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로 고통과 연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여호와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느냐?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수술하여 주셔가지고 치료하여 주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알렌 목사님이 심령 속에 굉장히 우울한 성도가 와가지고 정말 상담을 합니다. 치료법이 있어요. 성도님, 치료법이 있어요. 그 치료법이 뭐냐? 매일매일 시편 23편을 샤우팅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번 이상씩 막 시편 말씀을, 23편 말씀을 샤우팅 선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그냥 여러분 읽다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샤우팅하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혼과 골수와 모든 것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결국에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기구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 매일 샤우팅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도 밤 11시까지 막 샤우팅을 해요. 여러분 주일 말씀 제가 계속 묵상하며 계속 제 서재에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막 말씀을 막 샤우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번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하고 했었었는데, 장로님들 고백이 그래요. 권사님들 고백이 말씀을 샤우팅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샤우팅하고 주무시다 보니까 평안해지고요, 꿀잠 자게 되고요, 말씀을 샤우팅하고 감사 노트 쓰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정말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아름답게 성취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